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찰스 브라더로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영국 런던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프라이즈 휴즈 목사에게 무신론과 기독교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때 휴즈 목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삶의 목적을 찾고 예수를 위해 생명이라도 내놓을 만큼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십시오. 100명이 없다면 50명, 50명이 없다면 20명이라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신론으로 개종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변화된 진실로 존경받게 된 무신론 개종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이 말에 무신론자 브라더로프는 할 말을 잃고 토론 제의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변화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우리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은 단순히 말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과 반드시 함께 온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사는 이유, 내 삶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영어 성경은 You know how we lived. You know how we lived 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신의 탁월한 말이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일은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그저 말과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종교가 됩니다.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셨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 11장이라는 문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고아에 관한 참 가슴 아픈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부터 고아가 된 버려진 아기들은 아기 때도 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무리 울부짖어도 달려와 자신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 어린 아기들이 우는 법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받아도 고아들은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고아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법을 모릅니다. 영적 고아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울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도 자신의 이 눈물을, 이 울부짖음을 들어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적 고아로 살지 마십시다.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인데요,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말리는데도 그는 멈추지 않고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칭호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눈은 멀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적인 눈은 뜨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은 30으로 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으로 본 그는 결국 예수를 은 30에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핀잔과 꾸짖음과 사람들의 눈치줌에 예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게, 사람에게, 권력에게 부르짖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보십니까? 지금 나는 내 삶에서 예수를 진정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말과 논리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말로 답하려 하지 마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요즘 나는 예수를 과연 무엇과 바꾸고 있는가? 요즘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나그네 인생길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목자로 보이는 자는 예수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야가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붙잡을 진리를 진정으로 보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이 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로 온전히 보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멈추어 서십니다.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의 소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멈추어 세웁니까? 부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한 맹인 거지의 부르짖음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멈추어 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멈추어 서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며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정말로 이 자리에서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연출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연출된다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복을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의 소리에 멈추어 서십니까? 힘 있는 자의, 부자의, 권력 가진 자의 소리가 아니라 한 무명 거지의 부르짖음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멈추어 서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힘들고 답답하고 병들고 지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번지수 잘 찾은 겁니다. 술집이 아니라 점치고 굿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진정한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맞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무명의 부르짖음에 멈추어 서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누구의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이승욱 작가는 상처 떠나보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가난이다. 돈이 전부로 여겨지는 이 땅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부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더라도, 건강을 조금 잃더라도,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내 심령이 배불러지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천국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배불러지고 부유해지는데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심령이 배불러지는 일이요, 제 마음이 부유해지는 일이요. 오늘 계산교회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7년 동안 참 좋은 교회에서 좋은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계산교회에서 처음 설교하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7년 전 교육전도사로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사역에 경험도 없고 서툴고 부족함 투성으로 설교단에 서는데 그때 제 안에 있었던 한 가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요. 말씀을 세련되게 전하지는 못해도, 설교의 논리와 스피치는 좀 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가난한 심령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산교회에서의 7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정리하며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며 오늘 고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심령에서 하나님께 터져나온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자가 혹여나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가난한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자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이 자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난한 심령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푸토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는 가난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사는 수준의 가난이 아닙니다. 이 가난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동량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를 표현할 때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과 같은 현실 앞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천국의 회복을 꿈꾸기 전에 가난한 심령을 꿈꾸십시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 배불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썩어질 이 땅의 것들로 너무 부유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찾는 절박한 심령이, 하나님을 붙잡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흐려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운 목소리는 힘있고 돈있고 권세 있는 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한 무명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울부짖음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우리 안에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앞에 멈추어 서는 줄로 믿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캘 페퍼라는 학자는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린 행동을 옛사람과 옛삶의 방식을 내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상징적인 행위로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내어던진 겁니다. 실패와 절망과 상처를 내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내어던지고 싶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것들이 잘 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걱정들을 내어 던지고 싶은데, 아니, 내어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는 이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그건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만이 그것들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합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실패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실패와 상처로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베드로의 삶을 이끕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베드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 끔찍한 과거의 실패와 절망과 이 상처에서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절박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를 감싸고 있던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종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지켜내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습니다. 무엇이 그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절망과 그 끔찍한 과거의 기억들에서 풀어내준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상처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지지 않는 내 안에 근심과 원망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건 예수님 앞에서 풀려지는 것들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벗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풀려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그것들이 풀려집니다. 5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46절이 밝히듯이 길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절망에 매여 그것들이 이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자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무기력함에서 풀려집니다. 그것들이 벗겨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풀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길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이제는 길에서 예수를 따릅니다. 코로나로 힘든 삶의 현실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삶의 열정과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인생의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아니,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인생의 길에서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내 삶의 길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영혼은 인생의 길에서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다시 만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예수를 머리와 논리가 아닌 내 삶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다시 만나십시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절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이끄는, 이제는 길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쫓는, 예수를 따르는 이 복된 성도의 삶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